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별하여 복 주신 날, 하나님 우리에게 구별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고자 이 시간 왔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이요 생명이라고 하였사오니, 주여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영생이 우리에게 확증되게 하시고 생명을 소유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 때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불안한 미래 때문에 우리가 우울하고 힘들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살 소망과 희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오늘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내가 너희를 생명시키리라 말씀하셨사오매 주여 우리가 소생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5번째 마가복음의 그 위대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가복음을 볼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첫 번째로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얘기를 마가 교회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믿는 게 옳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바뀐 것을 너희에게 얘기해 주겠어. 그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너희들은 회당 예배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고, 율법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금식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하지 못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 우리 마가 공동체가 일어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니? 그것을 계속 반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바닷가에서 지금 사람들을 가르치시고요. 21절에 보면 또 바닷가에서 계십니다. 그 마가복음 5장에서는 계속 바닷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너희들은 회당 예배를 고집하잖아. 우리는 지금 뭐 회당도 없고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그거,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는 그것이 성전이고 회당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껍데기 회당이지만 우리는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게 더 정통이고 진짜야? 우리가 진짜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5장의 이 바닷가를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호수 반대편인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가게 됩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데가폴리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데가폴리스는 그 헤롯이 다스리지 않고 로마의 그 관할로 로마가 직접 다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데가는 10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폴리는 도시, 폴리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개의 로마화된 도시들이 모여있는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고 잘 사는 지역이고, 율법보다는 내가 하나님이고 나를 복주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유대교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곳을 예수님이 이제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신 데가폴리스의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이제까지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머지 이방 사람들은 개이고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거만한 소리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이방 땅까지 복음이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으면 유대인들만 쎄쎄쎄 하고 그냥 천국 가는데 사실 천국도 못 가죠. 왜?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복음이 확장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봐라, 너희들의 율법은 너희만 좋고, 근데 너희마저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도 구원하셨고 배를 타고 가서 이방 사람도 건드시니 이게 참 복음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밖에 없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한 200장 정도 있으면 이 은혜를 계속 받을. 여튼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데가폴리스 거라사임 지방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2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인생이 더럽게 되고 삶이 더럽게 되고 더럽게 결말을 맺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귀신이 우리 사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귀신에 대한 얘기 조금만 좀 해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어디냐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렇고 현상적으로 봐도 그렇고 목사님 중에 귀신 들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 당연히 있다. 당연히 있다고 그러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 사람은 몸과 정신과 영혼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귀신은 우리 영혼에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육신에게 들어올 때, 육신에게 훅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신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내 정신이 딱 이거를 거부하고 막으면 들어올 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해서 영혼 자체도 귀신 들리고 그렇지는 않은 거죠. 자, 그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창세기에서도 네가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내 육체를 원하지만 넌 정신을 다스리라고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생각의 문을 열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이제 이 생각의 문을 여는 게 5단계가 있는데 오늘 그걸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여하튼 내가 정신을 놓거나 정신의 문을 열어줄 때 악한 것은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얘기만 여기까지만 하고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은 더러운 귀신들이 장악하는 세상이다. 그리고 특별히 헬라화된 데가폴리스 이 지역, 이방 지역은 전부 다 우상 숭배 플러스 악한 것들이 사로잡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귀신 들린 세상의 임금 마귀가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귀신은 더럽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다 파괴가 됐어요. 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보다 더 센 이 영들을 이길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 사람도 귀신이 들리니까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어요.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미친 세상, 광풍과 같은 세상이어서 제어할 수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멀리서 보시고 이미 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그대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제자들도 잘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갑니다. 그 육체에 들어가요. 그 육체에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더러운 귀신을 나가라고 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우와! 이 예수! 우리는 율법 모세가 준 율법만 얘기하는데 이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먼 거리 그리고 크게 얘기하지 않아도 귀신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냥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 사건 전에 뭐예요? 예수님이 미친 바다, 귀도 없는 파도, 미친 광풍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순종했어요. 우리 이미 그걸 봤잖아요. 근데 이 자연적인 거 말고
영적인 것 세계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통하는 거예요. 왜?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얘기를 주일날 지금 공터 같은 데에서 산이나 계곡 같은 데 앉아가지고 그 땡볕에서 예배를 드린 그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좋아, 회당이 없어도 괜찮아. 너희들 유대교가 말하는 그게 진짜가 아니라 우리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 능력이신 예수님 우리가 믿으니까 이게 진짜네. 그들이 기뻐 뛰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았을 때 기뻤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요, 이 귀신이 참 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면 조용히 가서 무적행에 가서 그냥 무릎 꿇고 손 들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있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나 원통한 거야.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너무 원통하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뭐예요? 겁이 없어요. 예수님이 명하셨으면 가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대든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면 뛰어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맹세해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나님 막 이름까지 막 팔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뭐 예수님한테 항의해도 이미 이제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그렇게 돼야 되니까 이제 너무 억울하니까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소원이 있어요. 이러면 여기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의 대적이고 예수님의 방해꾼인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이 절대 권세니까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소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할머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 예수님에게 뭘 못 구하겠느냐. 지금 교회가 없고 회당이 없다라고 지금 슬퍼만 하지 말고 너희의 주인이신 귀신들도 예수님에게 구하는데 너희들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아멘. 입술을 열어서 간구하세요. 구하라. 그럼 주신다고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 금요일날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었잖아요. 노아가 몇 세에 자식을 낳았어요? 500세. 우리가 지금 육신의 나이나 우리가 그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500년이 지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왜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러냐면, 그냥 가서 무적행에 꿇어 앉으면 되는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야. 돼지떼에. 왜? 끝까지 사람들을 손해 끼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를 손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돼지도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더러운 귀신들은 끝까지 더러운 거야. 그분이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 앞에서 끝까지 더럽게 해서 결국은 그 돼지 안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느냐? 영적인 얘기 하나만 더 드리면요. 영혼은 이 육체 안에 있을 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영혼이 몸을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다시 생각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아무 힘이 없더라고요. 제 영혼이 다른 세상에 가니까 제 생각이 제 몸속에서 나 죽었네? 영혼 너 빠져나갔으니까 나 죽었네? 어떡하지? 육체가 없어지면 생각은 아무 힘이 없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은 어떻게든지 몸속에 들어가려고, 그게 사람의 몸이 아니어도 돼지떼에 들어가려고 해서 해코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갔더니 그 더럽게 쇠사슬을 끌고 고랑을 끌고 사람을 핥히고, 다른 복음에서는 막 다른 사람을 핥힌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람이 15절에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여기 여러분 형광펜을 칠해야 돼요. 육체가 온전하여, 영혼이 온전하여가 아니라 뭐가 온전하여? 정신이.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의 정신을 통해서 육체를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이 강력한 귀신의 힘을 아무도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헬라 문화도 어떤 것도 약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을 냅두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니까 이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고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이 세상이 예수로 오심으로 온전해질 것이고 너희 그 마가 공동체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므로 온전해질 수 있다. 그러니 누구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친 세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세상이 또 데가폴리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막 고맙습니다. 우리 마을에 머물러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야 되는데 더러운 세상이니까 다 연결이 되고 다 해서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떠나가시기를 빌어요. 쫓아낼 수는 없어. 능력자이시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편하게 그냥 지금 살아왔던 것처럼 이렇게 살게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이 세상의 반응은 예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요. 듣기 싫다 이거예요. 우리가 길거리 가서 전도하잖아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계세요. 전도하시고 예수 목사님도 전도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감사해. 비표, 막 인상을 쓰고 막. 그 어떤 사람은 그 전도지를 떼고 사탕만 달라고 그냥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반응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도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이, 더러운 귀신, 자기를 장악한 시간만큼 자기 인생이 더러워졌고 자기가 얼마나 힘들어졌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기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 13번째 제자로 삼겠다. 그러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는 거예요. 19절에 집으로 돌아가래. 그래, 집으로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너는 이제 내가 고쳐줬으니까, 고쳐준 값이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귀신을 고쳐준 것을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 불쌍이라고 하는 것을, 넣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불쌍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이 장악한 이 세상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불쌍히 여기세요. 또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또 예수님이 막 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친 세상, 죄 많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안도에 숨을 쉬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너는 천국 가서 좋긴 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이고 네 입을 좀 내가 빌릴 테니까 좀 전도하면 안 되겠니? 네가 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서 전도하면 안 되겠니?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또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심정,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게 전파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큰일이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귀신 들린 사람은 그대로 끝나야 돼.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게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데가볼리에 열심히 전도를 한 거죠. 예수님이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인지 아시죠? 저 유명 인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시니까 귀신이 나가서 이렇게 내가 정신이 온전해서 내가 그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가볼리에 그 이방 지역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귀신 들림이 자기의 고통이었고 소망이 없었으나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길이 열려서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되고 데가볼리에 처음 교회를 세우게 되니까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그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있다. 이 얘기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얘기를 지금 마가복음 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2년 동안 고통받은 두 여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 많은 여자, 하나는 나이가 적은 여자. 근데 여러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릴 게 보면,
마가복음에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한 번만 좀 따라서 하겠습니다. 샌드위치 구조.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21절과 24절이 그 얘기가 쭉 이어가다가 갑자기 다른 얘기가 삽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5절부터 43절까지가 21절부터 24절 이야기가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샌드위치, 그냥 다르게 말하면 햄버거를 생각해 보세요. 햄버거의 위에 빵이 있죠. 이따가 대답 좀 해보세요. 네. 빵이 있죠. 빵이 있어요. 네. 이 빵만 먹지 않고 중간에 패티를 집어넣잖아요. 소고기 패티를 집어넣은 것처럼 여기 21절과 24절은 빵 윗덩어리, 그리고 35절부터 43절은 밑에 빵, 그 사이에 패트가 25절부터 34절이 이야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빵이니까 같은 거고 가운데 이 고기는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세 개를 합쳐갖고 먹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중간에 뭘 집어넣어. 왜 그랬을까? 근데 학자들이 샌드위치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만 밝혔어요. 제가 학술지나 공부할 때 보면 왜 샌드위치 구조로 했느냐, 그 답이 안 나와 있는데 드디어 왜 이렇게 됐느냐, 요 샌드위치 빵 이 사건의 해답을 팩트를 집어넣은 것으로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요게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그 박사가 아닌 사람 얘기하면 뭐 그건 네 얘기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박사가 연구를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야, 학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현준 목사가 그 연구한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이 학설이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21절에 예수님이 배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즉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오신 겁니다. 데가폴리스 그 이방 지역이 아니라 유대 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배 타고 바닷가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회당 예배만 강조하는데 회당 예배가 진짜가 아니라 예수 계시는 곳이 진짜 교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회당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 다른 직업의 사람이 등장해도 되는데 회당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회당에는 능력이 없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당장은요, 한 지역에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게 되면 회당을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 회당장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5명입니다. 5명 중에 3사람이 회당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5사람 중에 3사람이 좀 힘이 있는 사람이고 이 3사람 중에 하나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 유독 마가복음에는 회당장 누구라고 그랬어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당장이고 회당에 그렇게 목맸는데 회당에는 구원이 없어. 근데 우리는 지금 회당도 없고 교회도 없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분이 회당의 역할, 성전의 역할을 하는 능력자인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유대교가 대단하고 하는데 우리 한번 봐.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좀 셉니다. 이번 사건 좀 세요. 왜 세냐? 이 세상에 많은 기적 중에 뭐 파도가 치고 뭐 대단하지만 우리 사람을 기준으로 제일 센 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제일 세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죽음은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음은 끝이지. 죽음은 끝이지.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인데 예수님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뭐 죽었다 기절했다 잠깐 살아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예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은 없었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이 사건을 얘기를 하십니다. 야이로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 좀 한번 살려주세요. 우리 유대교는 나는 회당장으로서 뭐 율법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지만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좀 한번 좀 보여주시고 우리 딸을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알았다. 그리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35절로 그냥 이어지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샌드위치 구조, 햄버거 구조로 25절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12년 동안 가진 재산을 다
탐진하고 허비하고 아무 효용이 없고 더 중하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 26절은 정말 멋있는 이 표현이에요.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고난은 다 당하고 이제 무다. 답이 없어요. 그런 상황. 예. 자기에게 자기 것인지 남의 것인지 모르게 생각에 믿음이 쑥 들어온 거예요. 무슨 어떤 믿음이 들어왔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귀신도 생각의 문을 통해서, 믿음도 생각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내가 그 믿음을 딱 붙잡으면 내 육체와 영혼이 역사하는 것처럼 이 여자의 생각에 그냥 자기 생각인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게 생각이 들어왔어. 뭐라고 들어왔냐면, 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저분한테 병 고침을 받아야겠다. 그것도 아니야. 그냥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 여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옷자락을 스치려고 했냐면, 구약의 율법을 보면 피 흘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접촉하면 다른 사람도 일주일 동안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 접촉 못하게, 다른 사람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몰래 예수님 이렇게 옷이라든지 옷술이잖아요. 옷을 이렇게 달려있는 거 만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맞지만 예수님 입장이나 유대교 정결법에 의하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자기 병 낫고자 다른 사람 불결하게 만드는 거니까 안 돼요. 그래서 안 되지만, 근데 이 여인이 죄를 가지고 불결을 가지고 예수님을 터치했는데 예수님이 불결해지는 게 아니라 이 죄가 예수님을 터치하는 순간 정결케 되고 구원받게 되고 질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불결과 죄를 해결하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예수님은 죄도 율법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만짐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마가 공동체, 그 어떤 그 2000년 전에 그 주일날 눈물을 펑펑 흘렸을 거예요. 죄 있는 자는 오시오, 병든 자는 오시오, 소망 없는 자는 예수 앞에 오시오.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의 능력이 당신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정결케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 잘은 모르지만 자기에게 들어온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다 만졌네요. 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만지는 즉시, 여기 성경에 제가 표시해놨는데요. 그 42절에 곧 마가복음이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게 즉시. 그냥 손 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능력이시니까 능력이 그 안에 내장되어 있었는데 그 믿음을 딱 사용하니까 그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확 끌어와.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예수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하고 내 문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구원이고 예수는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한다고 하는 이 얘기를. 옷을 터치하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쑥 빠져나가지고 그 여자가 낫게. 여러분, 이 얘기는 뒷얘기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나는 이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이 혈우병 여인을 끼워 넣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믿음이지 율법을 들음으로 회당에서 금식한다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라. 그 믿음이 너희의 삶을 해결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구원받은 얘기는 넘어가고요. 이제 3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았으면 굉장히 수월할 것 같은데 또 죽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아유, 살았으면 몰라도 죽었으니까 끝이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그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괴롭히지 말고 예수님 보내시라고, 이제 장사나 친했다고 딱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다른 성경에서는 놀라지 말라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죽으니까 두렵고 죽으니까 놀랍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기만 하라. 지금 이 얘기는 계속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가 누구냐? 그 옷자락을 만질 때 능력이 나간 것처럼 예수가 누구인지만 알면, 그렇게 믿으면 예수의 능력이 죽은 사람이든 혈압병 여인이든 우리의 문제든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고칠 거니까 믿으라 이거야.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도와주신다. 믿기만 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 믿음마저도 선물이니까 그 믿음을 주셔야 된대. 저 같았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말씀은,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말씀은 감사합니다. 참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찾아뵙고 지금은 제가 장례를 치러야 되겠습니다. 전 그랬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 아버지는, 야이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아니다 싶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입을 다물어야 돼요. 행동을 멈추라 이거야. 일단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보라 이거야. 이 사람은 저처럼 방정을 떨지 않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이제 만약에 저를 그 상황에 불렀으면,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단이라고 뭐 얘기 많이 들었던 베레아의 김기동 목사님, 제가 그 책을 옛날에 많이 봤을 때 보니까 그분 죽은 사람을 여러 번 예수님이 살리게 하셨더라고요. 하여튼 뭐 최근에 그런 사람 말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저를 그 현장에 투입을 시켰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했겠죠. 세게 기도했을까요? 막 미치도록 기도했을까요?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나를 설득시켜갖고 믿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능력이 충만하시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이 아이가 지금 잔다 그러십니다. 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죽음을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지만 예수님 눈에는 죽으면 깨우면 돼. 자는 것은 다 일어나면 되니까, 죽음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은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절대로 인간에게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을 자는 것으로 이제 바꿔주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계속 자다가 지옥에서 계속 자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야 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잠에서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놓고, 물론 이제 잔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저처럼 믿습니다, 막 일어나라, 막 주야 이러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평소보다 더 크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보통 말씀보다 조금 작게, 아닌가요? 조금 더 크게 얘기했어요. 여하튼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꼬마야, 일어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딱 한 말씀만 하시면, 이 세상에 딱 한 말씀 하시면 다 전복되고 다 회복되니까, 이 귀신 들린 더러운 세상에 예수님 한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 곳이 회당이고,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역사하시니까 그 예수께 나오라! 안식일 고집하지 말고, 율법 고집하지 말고, 회당 고집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으니까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42절과 43절의 결론을 짓습니다. 한번 읽어볼 거예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42절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곧 일어나고 곧. 그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시라고 합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를 알고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예수에게 먹을 것을 좋아하시니라. 아멘. 이 주제가 신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주제인데 그렇게 풀면 이게 마가복음이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문학장치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지만 더 확실한 것은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뭐냐면 만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온 동네에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너무너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부 썩은 시체를 메고 예수님 쫓아왔을 거예요. 그게 뭐 119, 119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33년 4개월 동안 계속 죽은 자만 살리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시게 됐지만 그 사역이 주가 아니라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만 할 수는 없으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얘기하셨네요. 하나는 뭘 하라고 그랬어요? 너 집에 가서 예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구원하신 이 얘기를 해. 하지마. 나는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그 일을 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얘기는 사역에 방해하는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딱딱딱 얘기해 주시는 거라고 또 마가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5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또 식사 후에 그 5장, 6장 이렇게 있고요. 남은 시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종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 받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더 기도하고 영성을